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켜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38장을 툭 넘겼는데 이 38장이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툭하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갑자기 삽입되어진 본문 같은 모습처럼 창세기 38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가족들 또 유다의 가족들의 부정적인 모습 또 죄악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악 가운데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고 3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37장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난 뒤에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다가 아둘람에서 거주하고 묵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둘람에서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아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수아의 딸은 아들 3명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에게 며느리 다말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웬일인지 첫째 아들 엘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이제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형의 후사가 없으면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기에 형의 후사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오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가 계대 결혼으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다말과 결혼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아버지 유다는 마음에 셋째 아들도 이 다말하고 연결되면 이거 죽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불안했을 거예요. 유다는 자신에게 하나 남은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며느리 다말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와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광풍이 휘몰아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이제 한숨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졸업사진 있잖아요. 졸업사진 다들 보셨죠? 혹은 자녀들의 졸업사진을 보면은 각 반,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뭐 이렇게 각 반이 시작될 때마다 그 단체 사진이, 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하고 찍은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오른쪽 위쪽에는 몇 반, 몇 학년 몇 반, 그리고 크게 또 좀 사진을 해서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그 반에 급훈을 써놓잖아요. 여러분, 급훈하면 어떤 급훈들이 좀 생각나시나요? 현명하게 행동하자 이런 급훈도 있고, 배워서 남주자 이런 급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급훈들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좀 재미있는 급훈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우갈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한우갈비. 1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뭐 이런 급훈들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재밌는 급훈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뇌리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급훈이 있습니다. 그 급훈은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노려보는 사진을 그 급훈 사진 액자 안에다가 크게 넣어놓고 밑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급훈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고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딴짓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2절 나오는데요. 7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이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들의 삶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삶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착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엘과 오난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누구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학연이나 지연이나 능력, 어떤 다른 것들을 떠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악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이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엘과 오난이 당한 죄로 인해서 당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밖에 우리의 인생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었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구원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켜보심에 대한 모습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묵상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시면 어떡하지? 엘과 오난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모습,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그 자녀 삼아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따뜻한 그 눈빛, 하나님의 따뜻한 그 지켜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 하나님의 지켜보심 앞에서 벌벌벌 떨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계신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제 아들도 지켜보고 있으면 막 춤을 추고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애교 떨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근데 막 혼을 낼 때는 이렇잖아요. 혼을 낼 때면 자녀가 막 숨고 어디 막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